자,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려는 사람은 일상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발원하는 생명의 광기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세상 만물을 시작하셨고 다스리시며 완성하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은총을 은총으로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기에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크고 놀라우며 신비로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중심과 참된 미래라는 사실을 영혼 깊이 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좁은 생각과 인생 설계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로서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지금 여기서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서도 경쟁과 업적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또 어느 때는 자발적으로 세상의 요구에 길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참된 복을 찾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유지향적 삶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고 소수자를 배척하거나 혐오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자기 숭배를 강요하고 유혹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죄의 기도로 바친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한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찬송가 387장 찬양합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고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의 세계로 끌어주시려고 거룩한 말씀들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의 광기에 휩싸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과 운명으로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열왕기 상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514쪽입니다. 구약 성서 514쪽 열왕기 상 3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14쪽 열왕기상 3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 길은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걷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111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86쪽입니다. 구약성서 886쪽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15쪽입니다. 신약성서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자,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154쪽입니다. 신약성서 154쪽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154쪽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970쪽입니다. 자, 이사야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의 빛,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올해 함께 대면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많이 뵙고 싶기도 하고요. 자, 그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까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일단 4단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의 빛,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일단 먼저 들어가면,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자, 이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당을 보면 신내림을 통해서 무당의 직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강신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신무. 신이 강하였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신이 속에 들어와서 무당이 되었다. 강신무. 근데 모든 무당 분들이 다 강신무가 아니고 그 중에 학습무도 있습니다. 학습무는 말 그대로 공부를 해서 무당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역할이 두 가지라는 거죠.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만 그 강신무처럼 신이 임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열심으로 공부를 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보는 거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예언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뭔 뜻일까요? 신이 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뭔 뜻이에요 지금? 역사의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이렇게 봤더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많이 나오죠?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선지자.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선지자 뭐예요? 먼저 안 사람이지. 먼저 알았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잖아. 선지자. 또는 먼저 봤어요. 먼저 봤으니까 또 얘기를 해줘야 되죠. 선견자라고 그러죠. 먼저 깨달았어요. 무슨 자라고 그래? 선각자.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선지자, 선견자, 선각자. 그런 개념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잠시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었는데, 이사야는 누구의 참모라고 이랬는데, 이사야가 누구의 참모 역할을 했잖아요. 히스기야. 그죠? 그러니까 왕의 참모 노릇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예언자입니까? 국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뭐도 봐요. 국제 정세도 어떻게 되는지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아주 깊은 사람이죠. 근데 통찰력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합쳐졌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의 참모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들어보십시오. 2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통찰력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이래. 여기 이 말이래라고 하면 말이래, 이거는 하나님의 때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에, 자, 여호와의 전의 산, 뭔 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이 전은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이 산을 나중에 꼭 가보면 제가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되게 뭐라고도 부르죠? 시온, 이렇게라고 부르죠. 시온산.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거래요. 지구별의 가장 높은 산이 뭐죠? 지구별의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잖아. 에베레스트. 8,848m인가 그러죠? 그 모든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 산, 시온산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보다 높게 있대. 높게. 뭔 뜻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이게? 그 다음 모든 작은 산, 작은 언덕, 이런 언덕보다도 뛰어난데. 그러니까 시온산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있는 그 시온산이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일종의 은유죠. 메타포잖아. 메타포.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인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어요. 시인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이 호수야?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 집도하는 그 칼로 마음을 잘라봐. 여기 잘라도 호수가 있어요 없어요? 호수가 있어요? 없잖아.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언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말도, 이 2절에 있는 이 말도 언유죠.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메타포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 역사적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오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오니즘. 아까 제가 여기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온산. 그 다음 시오니즘. 시오니즘이 뭐냐? 유대 민족주의자거든요. 유대 민족 운동을 하는 거. 그 운동을 시오니즘이라고 그러고 그 하는 사람들을 시오니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오니즘. 19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니까 1800년 후반이죠. 19세기 후반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었죠. 그때 젊은 유대인들 중에 야, 우리가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유대 민족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땅에다가 우리 조상의 땅 그 팔레스타인에다가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해서 운동을 했죠. 그거를 보고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하고 그 한 사람들을 시오니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오니스트들의 근간이 되는 뭐가?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죠? 설교를 들으니까 어렵다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저게 뭔 뜻인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19세기 후반 디아스포라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또 핍박당하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아? 성경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선민인데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자, 우리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어디에? 예루살렘에, 쉽게 말해서 팔레스타인에 우리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돼 했고 민족 운동을 했던 그들 시오니스트, 그들이 한 그 운동을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오니즘의 근거가 됐던 구절이 바로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오니스트 입장에서 이 구절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자, 이사야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얼마나 멋집니까? 멋지죠? 오스트리아의 저널리스트였던 디첼로프라고 하는 유대인이 저 문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힘을 다시 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고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들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그 시오니즘이 성공해서 실패했어? 성공했잖아요. 언제?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의 유대국가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냈잖아요. 몇 년 만에? 2000년 만에. 자, 이걸 보고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왜 이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오니스트들처럼 시오니즘 유대 민족 운동을 하는 그들처럼 성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지. 자, 이게 다시 얘기하면 누구가? 유대민족이,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산, 시온산이 은유, 메타포로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00년 전 이사야 이 시대에 예루살렘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지금 풍전등화요? 풍전등화요. 어디에? 아시리아가 우리를 지금 넘보고 있어.
그리고 이미 북쪽은 아시리아가 집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북쪽 나라 사마리아 북쪽은 이미 뺏겼어요.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우리는 지금 위험해요. 그런데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면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 안 풀립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뭐를 공부도 잘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이사야를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중심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 근거로, 이 정신으로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이 선민이라는 게 굉장히 공격을 받아요. 배타적이니까 오직 우리라는 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는데 단일 민족 국가라고 불러요. 그죠? 단일 민족을 뭐의 민족 이렇게 하는데 회사 이름도 있잖아. 뭐의 민족? 배달의 민족. 그죠? 배달 민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배달. 단군 이래로 한나로 이루어진 민족이다. 우리가 배달 민족이 단일 민족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일 민족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지. 안 같죠. 절대로 우리는 단일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단일 민족이라고 배웠고 그 단일 민족이 우리의 자부심이었어. 이스라엘이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그 고통의 인고의 세월을 이겨냈듯이 우리 민족은 외침을 이스라엘만큼 많이 받았잖아. 우리도 그죠? 그렇게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나라를 지탱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단일 민족이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나 우리의 단일 민족이나 가만히 따져보면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단일 민족이 언제부터였을 것 같을까? 이한빈 언제부터였을 것 같아? 대충 한 분. 우리 역사에 오래전부터 우리를 단일 민족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최근에 와서 단일 민족이라고 했을까? 일제강점기 나라가 해방되고 남과 북이 막 갈라진다고 우수선하고 이럴 때 단일 민족 개념이 처음 대두됐습니다. 그 오래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일제강점기 해방 시기에 우리 민족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서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을 대두시켰을까? 감 잡히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로 합쳐갖고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갖는 이유가 결국은 뭡니까? 그만큼 그 나라가 외침을 많이 받았고 나라가 흔들거렸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삶이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민의식으로 그걸 참아내고 잡아낸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당군 이래로 한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단일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우리 민족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영토에 사는 외국인들 숫자가 222만 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222만 명. 그러니까 인구 전체에 비례하면 약 4.3%입니다. OECD에서 정의된 걸 보면 전체 인구의 5%가 넘으면 그 사회는 다민족 국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라고요? 4.3. 결국 우리는 다민족 국가에 결국 따지면 곧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깨달아야죠. 깨달아서 선지가 생기고 선견이 생기고 선각이 생기면 결국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이끌고 가는 사람이지 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일에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 다른 말로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세상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시구별의, 지구별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희망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나라를 만들지? 그때 나온 게 단일민족 개념이라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막 그림이 막 그려져야 돼요. 2021년 지금 세계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엄청난 변혁기고 변동기인데 그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그래도 중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그림을,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예루살렘의 그 시온성이, 시온산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갑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 금방 했던 시온산,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성전에 이르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뜻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여기 밑줄 쳐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기준이죠. 우리 삶의 기준을 누구로 잡겠다고요? 우리 삶의 기준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결론이고, 말은 되게 길지만 결론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왜 시온산이 세상의 중심이 되느냐? 다른 말로도 하면 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느냐? 이유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예루살렘에서 온다. 그러니까 그가 기준이 된다 이 뜻이잖아요. 자, 4절 가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자,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열방, 나라와 나라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있겠죠? 백성,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분쟁이 있겠죠?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그가 판결을 하신대요. 그래서 평화를 이룬대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무리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자, 여기 칼을 보석으로 만든다. 보석은 쉽게 얘기하면 괭입니다. 괭이. 이 산 말고 괭이 알죠? 괭이 이렇게 치는 거 괭이. 괭이. 자, 칼로 괭이를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든대요. 칼과 창은 뭐예요? 칼과 창이 뭐예요? 무기야. 그 다음에 요거요. 괭이하고 낫은 뭐예요? 농기구예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전쟁하는 데서도 그 전쟁하는 무기는 왜 필요해요? 상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상대를 왜 죽여야 돼? 땅을 차지해. 전쟁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기예요. 그죠? 무기. 그런데 괭이하고 낫은 농기구예요.
농기구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무기를 안 만들고 다 농기구를 만든다. 사람의 삶의 터전에 필요한 것을 만든다. 2021년 지금으로 만들면 돈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군사비에 쓰지 않고 그 비용을, 그 예산을 우리 삶의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대한민국 그러면 난리 나죠, 그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군사비 나가는 거에 10조 원만, 매년 10조 원만 젊은 친구들 연봉 3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면 일자리가 몇 개 생겨요? 빨리빨리 계산해봐. 10조 원이에요. 군사 예산, 군사비 1년에 10조 원을 줄여. 다 줄일 순 없으니까 10조 원만 줄여도 연봉 3천만 원짜리 몇 개 만들었어? 30만 개. 30만 개 일자리, 연봉 3천만 원짜리 만들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의 기준은, 자,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세상의 최강의 나라,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우뚝 솟은 강국을 만들려면, 자, 뭐가 있어야 돼? 칼과 뭐가 있어야 돼? 창이 있어야 돼. 군사력이 강해야 돼요. 미국이 왜 강해요? 뭐가 가장 강하니까? 군사력이. 중국이 지금 뭐를 쫓아와요? 미국을 뭘로 쫓아와? 군사력으로. 실제적으로 얘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을 깊이 파면 뭐의 문제예요? 군사력의 문제야. IT, 로봇, 그죠? 자율주행, 그 다음에 5G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로 쓸 거니까? 가장 먼저 써놓은 곳이 어딜 거니까? 군사용으로 쓸 거니까 미국이 겁먹는 거예요. 결국 제 얘기는 미국이 겁먹었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절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2절 봐. 자, 2절 다시 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모든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자, 쉽게 다시 봅니다. 어디가? 예루살렘이,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세상의 최강 국가가 된다. 지구별의 우뚝 선 최강 국가가 된다. 그러면 정리. 최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강해야 돼? 군사력이 강해야 돼. 군사력이 강해야 돼. 어떤 얘기로도 부인하지 못해. 뭐라고도 부인하지 못해. 미국이 한국을 왜 못 버릴까? 군사비 때문에. 미국의 재고 무기를 어디다 팔아먹어야 되니까? 한국에다 팔아먹어야 되니까. 한국의 군사비 비용이 그 정도로 커야 되니까. 세계 지금 2위, 3위까지 올라가니까 군사비 지출이. 그 돈 때문에, 결국 그 군사력 때문에 거기는 우리를 못 버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결국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드는 그 마인드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가장 세야 돼요. 힘이 세다는 말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가장 세야 돼요. 그래야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예루살렘이 2700년 전 이사야가 이 얘기할 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새로 세다? 말이 안 되잖아. 다시 4절 갑니다. 4절을 다시 읽으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무기를 포기하고 군사력을 포기하고 농기구를 만드는 이런 상황에 이 평화로 됐을 때 이 예루살렘이 또는 시온산이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히오니즘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히오니즘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2절을 히오니스트들이 히오니즘으로 유대 민족 운동으로 계산한 게, 해석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얘기하는 세계 최고는 뭐를 만들 때야 지금 칼이 없어지고 보석을 만들고 창을 갖고 낫을 만드는 이런 시대로 변화됐을 때 그때 중심 국가가 된다, 중심이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창을 괭이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고, 칼을 쟁기로 또는 괭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봐도. 인간 자체가 그렇게 평화를 원하면서 무기 다 버리고 야 우리 같이 살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인간으로는 불가해요.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힘든 이 삶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또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아까 히오니즘을 했던 히오니스트들처럼 세상에 어떤 힘을 만들고 세상에 어떤 물건을 만들고 세상에 어떤 뭐를 축적을 해서 만들어서 그 세상에 이루어지는 축적된 그 물질 또 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세상의 최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중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마음적으로 절대로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마치 세상의 중심이 되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쉽게 말해서 남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나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내가 가져야지.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 군사력이 뭐겠어요? 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잖아. 그걸 내가 가져야 남이 나한테 함부로 안 하고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잖아. 그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많은 설교와 예배 중에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생각 중에 그 생각이 강할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기를 버려라. 그 무기로 농기구를 만들어라. 다시 얘기하면 너를 지키려고 얘기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구약의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이 구약은 유대교의 성경이에요. 그죠? 유대교들은 이 성경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경전, 유대교 경전인데 이 구약을 버릴 수도 없어. 이걸 버려버리면 옛날에 있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마르키온 같은 여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경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랬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갖고 2020년이 넘은 지금에 구약 성경은 말이 안 돼. 이거 없애야 돼.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뺄 수도 없고 그냥 듣자니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랬대. 그럴 수는 없잖아. 결론적으로 뭔 말이에요?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해석을 달리 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이사야의 이 본문을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을 달리 할 것이냐? 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의 빛 안에서 살자.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빛이 뭔가가 문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빛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빛? 우리 성경에는 불, 빛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불이나 빛이 이 불과 빛이 뭐를 은유할까요? 어떤 은유인데 이게 여러분이 깨달으면 성경을 새로 읽을 수 있겠죠. 성령. 불과 빛. 성령. 자, 2700년 전, 얘기를 2700년 전입니다. 27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사람들 우리는 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 고대인들은 지금 우리랑은 판이하게 다른 세상을 살았어요. 그들이 어느 날, 자,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밖으로 나갔는데 저 산에서 막 불이 막 타올라 가는 거예요. 먼 데서 보니까 그게 불이면서 뭐였어요? 빛이었죠? 빛이 온 세상을 밝혀주고 있어. 가까이 가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려. 그리고 어느 날 그게 사라지고 없어. 그러다가 또 나타나. 쉽게 얘기하면 불은 고대인들이 봤을 때 질적으로 틀린 거였어요. 자기들의 그 어떤 체험 중에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뭐 불을 내가 마음대로 켜갖고 불을 붙일 수도 있고 하지만 2700년 전은 그러질 못했으니까 불과 빛의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또는 어떤 아주 특별한 힘이야. 힘, 파워. 그러면 답 나왔죠? 여호와의 빛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 하나님의 파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불이 왜 났을까요? 지금 터키도 불타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뭐 김연경의 이름으로 김연경의 팬들이 그 묘목을 그 산에 불탄 데를 하라고 묘목을 기부한다며요. 그 다음 지금 시베리아 아직도 불타고 있죠. 시베리아가 타고 있는 면적이 뭐 우리 남한 면적이 지금 3배가 탔다고요? 지금 타고 있어요. 불로. 왜 탈까요? 그거를 알면 2700년 전에도 불이 왜 났는지 이해가 갈 거니까. 마른 나무와 나무끼리 또는 그죠 건조된 것이 서로 부딪히다가 번쩍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자연 발화하는 거잖아요. 그 자연 발화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 발화에서 불이 막 타가지고 온 데를 산더미처럼 새까맣게 때우는 그거, 그 다음에 그 밝음, 이 모든 것이 고대인들 눈에는 참으로 신비롭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 가장 큰 힘은, 절대적인 힘은,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쑥 나타났다가 어느 날 꺼져버리고 또 막 더 많이 타고 하는 이거, 이 불과 빛은 하나님의 신의 파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요. 하나님의 뭐에? 힘에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다 나왔잖아.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칼을 보석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 거 인간은 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절대로 못한다. 인간 사회에 저건 일어날 수가 없다. 인간 사회가 존속하는 한 저게 없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누구만은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사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에, 그 아래에 살아가자. 이게 여호와의 빛입니다. 그러면 빛 얘기하면 우리 그 앞쪽에 떠오르는 거 있는데, 모세가 어디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 불타오르는 걸 보고 뭘 했어요? 깨우침을 얻었죠. 호렙산이 미디안 종교의 성지예요. 우리나라 백두산, 뭐 우리나라 저기 태백산 이런 데가 옛날에 신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잖아. 똑같은 거예요. 호렙산 뭐 이런 산들이.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을 봤다. 이 의미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불을 봤어요. 하나님의 힘에 내가 그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만났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 길에서 강렬한 빛에 그죠? 쌓였다라고 나오죠? 빛이잖아. 빛, 불. 하나님의 힘에 내가 굴복했다. 그 힘을 체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떻게 이것을 썼을까? 이사야 본인이 여호와의 빛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힘을 체험했기 때문에, 먼저 알았기 때문에, 먼저 봤기 때문에,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선지자, 선견자, 선각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인간은 무슨 혼돈 중에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저 엄청난 새로운 거로 만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갈 것이냐, 길을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인류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인류의 미래를. 만약에 이번에 이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면 인류는 파멸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기회에 섰다, 그 말입니다. 앉아서 졸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도 이 이사야서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읽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또는 망해버린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이거랑 안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해석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하셨죠. 어떻게? 뭐를 뭘로 만들고, 칼을 고수부로 만들고 창을 나수로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칼과 창이 의미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무기예요. 그 나를 지키는 무기를 다 뭐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고? 몸으로 받았어요. 다 내려놨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의 칼과 창에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다면,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뭘로? 부활로.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옛날 얘기처럼 들리니까 이거 뭔 얘기하고 앉았지? 여러분 머릿속엔 지금 오직 뭐 만드는가 하면 칼과 창을 어떻게 만들지? 내 칼은 뭐고 내 창은 뭐지? 거기에만 지금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지금 누란입니다. 누란.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대국이 나를 공격합니다. 주변에 이집트라는 대국도 있습니다. 그 사이 이미 북쪽 왕조는 망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망할지도 몰라요. 삶이 피폐해졌어요. 너무너무 힘든 위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선각자는, 선지자는, 선견자는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하냐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시대 21세기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시겠다면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답은 다 나왔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좋은 얘기는 몇 개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3절에서 뭐라고 그러겠죠? 세상의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뭐를 받아들여서 시온산으로 와서 거기서 그가 지시하는 그 길을 따르고 그대로 행하며 살겠다. 그죠?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기준으로 진짜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 길이 되면 그 길을 따라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그 길을 제시하는 거라고. 그 길은 다시 얘기하는데 칼과 창을 만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칼과 창을 만드는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한 거예요. 칼과 창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칼과 창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봤더니 이긴 게 아니라 칼과 창이 영원히 져버린 거예요. 부활 생명.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멸망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구해야 할 선지자며 선견자며 선각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김재우가, 이한빈이, 김남현이, 김종인이, 이어뜸이가 선지자예요. 세상에 택한 기술로 조금 배웠던 과학적인 학문으로
뭔 실력으로 여러분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과 창을 포기하고 보습과 낫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할 뿐더러 우리가 이긴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언뜻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언뜻. 사람 얘기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원체 모든 언론과 주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저도 잠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연경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칼로 창으로 이겼을까? 아니면 보습과 낫으로 이겼는지, 뭘로 이겼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 고국이니까 떠나기 전 흥국생명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흥국생명은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구 구단이 되기 위해서 쌍둥이 자매를 다 영입을 해서 같이 했고요. 쌍둥이 자매 중에 한 친구가 세트니까 공격수에게 볼을 배급하는 세트였는데 그 세트가 자기 쌍둥이한테만 올려줘라. 누구한테 주지 말고 김연경이한테 주지 말고 안에서 어떤 미묘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안에서 미묘한 어떤 일이 일어났고요. 그랬더니 그 쌍둥이가 SNS에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공격을 한다. 힘들게 한다. 우리 선배가. 그러면 그 선배가 누군지는 다른 사람이 이름을 듣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알았죠. 그게 처음 나왔을 땐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선배 참 싸가지 없네. 선배가 아무리 선배라도 그렇지 후배를 그러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불과 이틀도 되기 전에 SNS가 반격적으로 뒤집힙니다. 쌍둥이에게 학교 다닐 때 학폭을 당했다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 둘은 배구팀에서 탈퇴했고 국가대표에서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에서 그 둘의 비중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은 힘들 것이라고 봤죠. 8강이 목표였다고 하네요. 그 감독 자체가 이탈리안 감독 그분 자체가 목표가 8강까지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최고로 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4강을 갔습니다. 실력 차이가 많이 나죠. 보면서도 느끼죠. 기적을 일궈낸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칼과 창을 없애고 보습과 낫을 만드는 게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빛이에요. 그 여호와 빛에서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자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희도 안 먹힌다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욕하고 그죠? 네가 뭐를 아는데 세상이 그런지 알아? 너 목사 월급 받아서 모르지 세상살이 안 해서 세상 살아봐 얼마나 치열한데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이사야 욕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욕 먹었겠죠. 말 같은 소리도 아니라고. 지금 나라가 물 안에 지금 빠져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국에 우리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말이 됐겠어요?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입니다. 이사야는 아까 얘기했듯이 궁중 예언자입니다. 왕의 참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그 국제 정세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선포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를 더 찾습니다. 미가서로 갑니다. 몇 쪽이냐면요. 미가서 뒤로 넘겨가셔서 1293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1293쪽 보면 미가서라고 있어요. 거기 4장입니다. 자, 4장. 찾으셨습니까? 일단 제가 같이 이걸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하고 미가가 어떻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자,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사야랑 어때요 지금? 똑같죠? 자, 똑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합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차이점이 뭐냐? 이사야는 궁중에서,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국제정세를 다 걸고 왕의 참모노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반해서 미가는 농부예요. 농부, 모래셋이라고 하는 시골 농부에서 뭐 배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농부도 세상을 보는 눈이 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같았잖아요.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 어느 곳에 있든 위치가 높은 곳에 있든 가장 낮은 밑에 그저 농부로서 농사를 짓는 입장에 있든 세상을 보는 통찰하는 통찰력 영성은 같았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 부모 잘 만나고 모든 조건이 좋아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도 뛰어난 그들도 있는 반면 그 시골 골짜기에서 진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농사 지어가면서도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근데 어쩜 그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둘이 연락한 건 아닐 텐데 지금이야 SNS로 야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겠지만 2700년 전 그들은 전혀 그런 관계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똑같은 통찰력으로 이렇게 시대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한편 마음속에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진짜 조금만 눈 뜨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여호와의 빛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 여호와의 빛을 경험하면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선지, 선견, 선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를 그냥 여러분 쓰는 표현으로 쉽게 하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가 되면 하수가 그냥 보이거든.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하수는 고수를 못 본다고. 그래서 누가 어떻다더라? 남 공격하는 사람 99.9% 뭐예요? 하수예요. 왜 그럴까? 위가 안 보이니까. 근데 진짜 보이는 그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네,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뭐 그런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얘기 안 하고 침묵으로 있다 하고 해서 그 사람이 내 하수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세상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크고 이기고 폼 잡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우리 친척이 누구다, 우리 아들이 어디를 나왔다, 다 쓰잘데없는 소리를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사야의 시각에도 창과
칼이 보석과 낫으로 바뀌는 게 보였고,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누구에게도, 미가에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똑같이 보인 거거든요. 기회 알겠습니까? 김재우에게 기회가 왔음을 믿습니까? 이한빈이에게 기회가 왔음을 믿습니까? 김남현이에게 기회가 왔음을 진짜 믿습니까? 내가 실력이 모자라고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 보는 시각이 누구의 시각이냐에 따라서 똑같아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누구에게든 닥칩니다. 개인에게도 위기가 닥치고 국가에도 위기가 닥치고 그 사회 전체가 위기에 닥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위기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은 뭐냐?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희망찬 미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시각, 이것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빛, 뭐라고요? 여호와의 빛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기준이다. 그 삶의 기준이 바로 여호와의 빛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빛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내려두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루살렘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그 이사야가 세상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영성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미래가 너무나 암울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암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희망이 된다. 이 과정을 잘 거치면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 시온성으로 모든 세계 만방이 몰려들 것이다. 일종의 자부심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거기까지만 들으면 기분이 막 갑자기 좋아지는데 다음이 문제예요. 기준이 틀려졌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의 기준은 뭐냐 하면 칼과 창입니다. 그걸 누가 많이 갖느냐, 누가 세게 갖느냐에 따라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의 힘이거든요. 세상의 성공은 칼과 창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갖느냐 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저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저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칼을 없앨 수 있고 창을 없앨 수 있다. 칼을 보석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 시기가 온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낫과 호미로 같이 싸웠잖아요. 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지 않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기준으로 21세기 다음을 펼쳐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철학으로도 이 세기를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다 성자로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리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하는 한.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질문으로 끝납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답하기 참 쉽지 않죠? 그런데요, 진짜 기억해 보십시오. 개인의 역사, 국가의 역사, 지구본의 역사,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지금 이 말이 그냥 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거야. 로봇도 인간이 만들어.
인간이 지금 IT 만들고 인공지능까지 만들지 않아? 인간이 최고야. 하나님 필요할 때 극등집일 때 그냥 한번 만나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분이 신이지 무슨 인간이 중심인 시기에 신이 중심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상황이라면 전혀 여러분은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 어떤 것이든 부활이 없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이 땅에서 끝나기 전에 미국은 끝날 것입니다. 새로운 강대국이 또 나오겠죠. 중국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했던 금방 이름이 이제 뭐죠? 이름 했던 그분 금방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 지금 감시 기획이 빠졌습니다. 그분의 책에 있는 그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식과 열정이 인간의 가장 큰 거다. 그래서 지식 곱하기 열정.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인드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의 공식에 대입해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이 뛰어납니다. 모든 게 기준이 10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의 지식이 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7이면 좀 괜찮은 거죠. 상위권이에요. 지식이 7이고 열정이 10이라면 얼마입니까? 합계가 70.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이 10이에요. 진짜 천재예요. 근데 열정은 5예요. 5. 그러면 50밖에 안 되죠. 자, 지식에다가 열정을 곱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거. 이나모리 가즈오네요. 이제 기억났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그분의 마지막 결론. 우리 지식이 뛰어나고 열정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건 누구나 갖는 거다. 누구든 어쨌든 어떤 비율이든 가져야 된다. 문제는 인간에게 덕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바로 뒤에 하나가 더 붙는데 그게 마인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지식과 실력을 갖고 내 걸 만들겠다. 내 거를 만들겠다. 그러면 계산합시다. 아까 지식이 7이었어요. 열정이 10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 친구 중에 머리도 좀 괜찮은 편이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박수 쳐요. 야, 쟤는 될 거야. 문제는 자 하나 듭니다. 거기에 곱하기 모두 지 거예요. 세상에 공동체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차지한 거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10이라고 합시다. 그 10은 플러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예요. 이나모리 가즈오의 얘기는 그거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회의 악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00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식은 5예요. 중간밖에 안 돼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열정도 뭐 그렇게 세진 않아도 뭐 어느 정도 그래도 9 정도인데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럼 5, 9, 45예요. 근데 크기는 조금 멍청하긴 해도 표현이 그렇습니다. 멍청하긴 해도 자세가 우리예요. 우리. 자, 작게는 우리 집안부터 조금 더 넓히면 우리 회사부터 조금 더 넓히면 우리 지역부터 이 나라예요. 공동체예요. 그게 만약에 10이라면 그 사람은 플러스 10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10. 그러면 5 곱하기 7, 35에다가 플러스 10 곱하면 플러스 350이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마이너스 700이 세상을 이끕니까? 플러스 뭐 하여튼 350이라 치고 350이 이끕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가. 그러면 그 얘기가 오늘 이사야의 이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십니까? 모두입니까? 나입니까? 그것이 그냥 은뜻이 아니라 진짜 모두라면 내 열정을 거기다가 다 쏟아야지 되겠죠. 그죠? 그 생각, 마인드. 예수님은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고 끝납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나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700년 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칼과 창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칼과 창은 결국 칼과 창으로 망할 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칼과 창에게 졌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목숨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드러나셨다. 영원한 이김은 영원한 승리는 결국 낫과 보습을 만드는 그것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고 그것이 내 일이다. 너희들은 항상 이 희망으로 힘든 세상을 펼쳐나가라, 헤쳐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2021년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걸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변혁기에 접어들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안개가 자욱한 이 시기에 모든 것에 새로운 기준이 서야 할 이 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칼과 창이 기준인 그 일상에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자는 이사야의 외침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쟁이로서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주님이 주신 그 복 가운데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